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4쪽. 구약성경 174쪽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단진 고등학교 앞까지 그 대청댐 길이 꽉 차들로 막혀 있더라고요. 해맞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맞이를 하러 갔지만 우리는 하루 1년의 첫날, 첫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그야말로 탈만한 2016년이 지나고 2017년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2016년이 병신년이었죠. 그래서 병신년이어가지고 병신 같은 해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가 정유연년이죠, 그죠? 근데 또 정유라 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필요한 한 해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 혼자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생각해 보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활에서 아버지는 젠틀해요.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정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망나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의 젠틀함이, 아버지의 그 존귀함이 손상되어지잖아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그 아들 되는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더하여 주셔서 너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입으로 얘기하면서 살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새 술은 어디에다 담으라고 그러셨어요? 새 부대에 담으라. 이제 너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으니 거룩한 부대에 담아 사는 삶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2017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처 우리 교단의 1년 주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표를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가 거룩하냐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것과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전, 세상의 집들하고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물이라, 성도,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쓰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세상에 쓰는 것과 같이 이것이 학교에서 쓰게 되어지면 이거 타종하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주의 성전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성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쓰임을 받는 물건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과 다른 소망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하고는 다른 것을 바라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권력을 원합니다. 부귀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앞서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사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돈을 가진 자들은 온갖 거짓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백성은 먼저 돈을 구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은 먼저 권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거룩한 백성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국가기관에서 한국 제1회 교회는 종교는 뭐라고 발표가 되어졌어요? 기독교라고 발표되어졌습니다. 개신교가 불교를 뛰어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제일 첫 번째 가는 종교라고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쫓아서만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제일 첫 번째 가는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색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분되어지지 않고 돈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권력을 쫓아가게 되어지고 부귀를 쫓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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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핍배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이대로 사는 자가 되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공부하라 라고 하는 말만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핍배해져 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허물어져 가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이 나라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으로 끝나고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입술만 가지고서 말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 내 몸뚱아리로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며 쫓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노라. 왜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하도 궁금해서 농촌길을 가다가 어느 농부가 밭을 갈고 있길래 내가 한번 쟁기 잡아보겠다고, 나 목사라서 사정 설명을 하고 한번 해봤대요. 쟁기를 잡고 소가 앞으로 가는데 이랴 끌끌끌끌 하며 가다가 뒤를 돌아다보고 이랴 끌끌 이랴 끌끌 이랴 끌끌 했대요. 그랬더니 이 소가 엉뚱한 데로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몸으로 성경을 읽었답니다. 아, 이래서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라고 하면서 자꾸만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자꾸 뒤돌아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허물어져 내리게 되어지고 세상에 욕을 먹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올 한 해 동안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것이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버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자기의 습관을 버리게 되어지고 자기의 뜻을 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은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만 휘황찬란할 뿐입니다. 자기를 버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자신을 쳐서 억지로라도 내가 쫓아가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어긋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이끌심을 받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나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어긋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이람. 난 앞에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했는데 예, 그래요. 성령이여 충만하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어 나아갈 수 있는 2017년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